어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립시다. 그리고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2017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고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마라톤 선수들처럼 1년 12달 365일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올 한 해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2016년도도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2017년도에도 동일하게 더 많이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시작해야 될까요? 독일이 낳은 위대한 시인이었던 괴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끼워야 할 구멍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요, 또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시작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 없이는 그 어떤 과정과 결과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만사 시작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그 일대기에 간증집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매년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그저 2, 3일이 지나면 다 똑같아집니다. 작심삼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똑같은 그러한 그 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그러니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계획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새해를 창조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아름다운 삶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에게 물어보자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광야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먼지가 가득 쌓인 그러한 대바구니, 일본말로 소쿠리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주면서 그 어떠한 이유를 묻지 말고 저 시냇가에 가서 이 대나무 바구리에 물을 담아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 자매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대나무 소쿠리에 어떻게 물을 담아 온단 말인가? 저렇게 유능한 목사님이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유를 대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시냇가에 내려가서 그 먼지 많은 대바구니 소쿠리를 시냇가에 담궈서 물을 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바구니에 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매는 어떻게든지 한번 담아보려고 대바구니에 그 틈새를 줄여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없이 퍼보았습니다. 그러나 물 한 방울도 대나무 바구니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였던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이 자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님, 그 대방울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물은 담을 수 없지만 그 속에는 있는 먼지는 다 없어지고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무언가 해보고자 하고 뭔가 시작해보는 가운데 반드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노력하고 애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 말을 깨달은 그 자매는 그때부터 시작이 중요하구나, 노력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마침내 일본의 유명한 여료 작가로, 글을 쓰는 작가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그의 간증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이 중요하고 노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속의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냐고 목표를 향해 나갔던 느림프 거북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잠만 잤던 그러한 빠른 토끼를 이기고 승리했다고 하는 교훈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를 향하여 거북이 같은 발걸음이라도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신년 예배를 통해서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시작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창세기 1장 1절로 10절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설교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졸아도 상관없습니다. 딴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딴짓하고 졸고 그냥 왔다 갔다 할지라도 이 제목, 말씀의 제목 한 가지만 기억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안 드린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창조적인 신앙으로 시작합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 창조적인 신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신앙생활이 창조적인 신앙생활입니까? 무에서 유를 이루고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일로 만들 수 있는 신앙이란 어떤 신앙입니까? 첫째는 믿음을 갖는 것이 창조적인 신앙생활임을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이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짧은 말씀은 성경 전체 66권을 다 통괄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성경 전체 66권을 다 압축해 놓은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절의 말씀 속에 4가지로 구성된 단어는 태초라는 말씀과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천지라는 말씀과 창조라는 말씀으로 짧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단어들처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이 문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태초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천지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창조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한꺼풀을 더 베껴보면 태초처럼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천지라고 하는 말씀과 창조라고 하는 말씀도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태초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자신 있게 한번 손 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태초가 언제예요? 100만 년 전입니까? 아니면 수억 년 전입니까?
언제예요? 밥만 먹고 우주를 연구하던 우주 과학자들도 그들의 대답은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인간 피조물인 우리들이 어떻게 그 태초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은 알 수 있겠지만 깊이 좀 더 들어가서 한꺼풀을 더 베껴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우리가 정의를 찾는다면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자기 아버지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러한 것을 보면 우리 어찌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광활한지 그것을 측량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최근에 가장 발달한 과학 만원경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 별들을 살펴보면 그 가장 먼 거리에 현재까지 발견한 가장 큰 그 먼 데까지 있는 별이 거리가 200억 광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200억 광년이라는 그러한 그 거리는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릴 수 있는 빛이 200억 년 동안이나 가야 하는 그런 멀고 먼 길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관측되지 못하는 별들이 수많게 많이 있는데 누가 이 천지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사지백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것들입니다. 눈도 우리 것들이고 머리도 우리 것들이고 손, 발 다 우리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리를 빠졌다고 해서 머리를 나게 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자라는 손톱 발톱을 여러분들이 못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흰머리를 검게 할 수 있어요? 내 것인데도 왜 우리가 마음대로 뭐 하지 못합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아직까지 과학이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같은 우리가 심장을 기계로는 만들 수 있지만 똑같은 형태로 만들 수 없습니다. 피도 만들 수 없어요. 간도 만들 수 없습니다. 뼈도 만들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비밀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대체의학으로밖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인 신앙의 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구분하기 위함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다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창조주의 약속이시며 선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는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유업으로 받았다. 믿음 하나 가지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넴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의 그 생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도가 어느 날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맙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지 빚만 잔뜩 남겨놓고 죽자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돈을 갚든지 아니면 두 아들을 내놓든지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이 수넴 여인이 울면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나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합니까? 물어보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그러자 이 수넴 여인이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러면 네가 동네에 다니면서 빌려올 수 있는 그 그릇들을 다 빌려다가 아이들과 함께 그 빈그릇에 그 기름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이 수넴 여인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온 동네에 가서 기름을 부을 그릇들을 빌려옵니다. 빌려올 수 있을 만큼 잔뜩 빌려다가 문을 닫고 두 아들과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다 붓자 더 이상 빌려올 그릇도 없고 채울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신앙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는 믿음의 그릇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루 상상할 수 없이 만큼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차이가 곧 축복의 차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도 믿음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신을 가지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지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인내와 또 경주를 강조하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2017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창조적인 신앙, 무에서 유를 만들고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소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꿈이 있고 비전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루를 시작할 때 언제부터 여러분은 시작하십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밤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아침부터 빛이 있을 때부터 빛이 어둠이 있을 때까지를 우리는 하루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끝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을 마쳤을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은 한 가지 사역을 마치시고 꼭 끝날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다른 사역을 마치시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말씀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이 아니라 저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녁이 끝이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둠이 끝이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이며 더 나아가서는 어둠이 의미하는 고통과 환난이 끝이 아니기에 어둠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든 것을 함축하면 소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창조적 신앙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깊은 어둠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시련을 극복해서 오늘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바로 이 말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는 이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둠을 이기고 새 빛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능한 자요 구약에 능통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수없는 매를 맞고 손발에 착고를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서 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찬양을 부릅니까? 밤은 이 사도 바울에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요 절망이 아니요 빛이 임하는 놀라운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옥토가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서 무엇보다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꿈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창세기 4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가졌던 꿈을 저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갔을 때
형들과는 달리 애굽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2017년도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말씀들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나가신다면 여러분에게도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신앙이 무엇이냐? 결론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아직 땅이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어두움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사역을 이루실 때 혼돈된 것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방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칭하시면서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최초부터 사랑으로 역사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깨닫고 오늘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다시 2017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요 사랑의 근본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사랑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 이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목숨까지 버리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세 2017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승리하며 용서하며 포용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사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교회 위에 넘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의 동화에 보면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 그러한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삼형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삼형제에게는 특별한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맏형은 먼 거리를 볼 수 있는 만원경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 있는 마술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막내는 기적의 사과, 이 사과를 먹으면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는 그러한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맏형이 만원경을 통해서 저 궁을 쳐다보니까 궁에 포고문이 붙었습니다.
그 나라 임금 그 외동딸이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는 포고문, 그리고 이 딸을 고쳐주는 사람에게 딸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줄 것이고 왕위를 물려줄 것이라고 하는 포고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맏형이 둘째와 셋째에게 의논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 공주를 고쳐주고 우리가 가서 그 딸의 사위가 되고 왕위를 이어받자 하면서 둘째 아들을 날아다니는 마술 양탄자를 타고 신속히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가지고 있던 마술의 사과를 먹임으로 인해서 기적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아들을 공주의 남편으로 삼고 왕위를 물려줘야 할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이 공주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이라면. 큰아들은 자기가 가장 먼저 발견했으니까 내가 은공자라고 내가 당연히 공주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둘째 아들은 아무리 많은 경이 있으면 뭐하냐? 우리가 걸어서 그 왕궁까지 가려면 수십 일 갖고 이미 공주는 죽을 텐데 이 마술 양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왕자가 이 공주의 남편이 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깁니다. 그런데 셋째는 내가 만약 아무리 많은 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양탄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 기적의 사고가 없으면 낫지 않을 텐데. 그런데 왕이 결정을 합니다. 꼼꼼히 생각하다가 누구를 여러분 자기 딸의 사위로 삼았을까요? 예? 기적의 사과를 가진 셋째 아들에게 사위의 자유를 주고 왕을 물려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아들은 비록 많은 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얼마든지 자기가 맛을 그 양탄자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아들은 이미 하나 있는 사과를 주워버렸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희생한 것이기에 왕은 이 기적의 사과를 가진 셋째 아들을 그 왕으로 삼았다고 하는 전설달라 삼짜리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동화 같은 얘기도 아닌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은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17년도를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새겼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은 창조적인 신앙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춰주셔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창조적인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창조적 신앙이란 믿음입니다. 창조적 신앙이란 소망입니다. 창조적 신앙이란 사랑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2017년도에는 사랑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무한한 그 축복, 이 전 세계를 다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